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아모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직업에 대해서 아모스 1장에 보시면 양을 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친다고 하니까 200마리 정도 치는 수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양을 친다라는 이 말은 아모스가 양을 친다는 이 말과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양을 친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양을 친다라는 말은 최소한 수십만 마리 이상의 양을 칠 때에 양을 친다라고 원문에서 딱 두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양을 치되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양을 치는 엄청난 거부의 목장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로서, 목장의 감독자로서, 농장의 주인으로서 아주 큰 부자로 유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모스야, 네가 내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양치는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8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백성에게 진노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용서하실 수가 없고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지금은 세계 강대국 가운데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이제 아수르가 아람이란 나라를 물리치고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그래서 온 세계에 식민지를 두면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우랄 산맥 협곡 계곡을 지나가려고 하기만 하면 이 우랄 산맥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 아수르 족속이, 아수르 민족이 더 이상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 협곡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협곡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랄 산맥에 살고 있는 그 산족들이 이 아수르의 세계 진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어부지리로 그 우랄 산맥의 산족들이 아수르의 번성과 확장을 막아주고 있으니, 그럼 우리라도 한번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아람을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오늘 이 본문의 시대에 가장 번성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부지리로 이렇게 아수르가 번성하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 부를 가지고 온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민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계층만 잘 사는 나라 민족이 되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부지리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민족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너희 모든 나라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번영의 축복을 허락했건만 너희 특수계층 소수 몇 명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만들고 짓밟게 만드는 이 상황을 내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기가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영적인 기가를 보내는 순간 너희들은 그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내가 경고한 대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영적인 기갈과 기근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빨리 나의 뜻을 회복해라. 그러면 영적인 기갈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래서 32번째 선진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번영과 경제적,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특수한 소수계층의 사람들만 잘 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만 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동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이 가난한 자를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갈과 기근이 온 상태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연세대학교 앞과 이화여자대학교 앞을 매일같이 산보를 하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왜? 그 이화여자대학교 앞과 연세대학교 앞에 왜 그렇게 타로 점집이 많은지, 그것도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운 학교 그 거리마다 점집이 어쩌면 한 집 건너 한 집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통탄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학의 명문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거리에, 이화여자대학교 거리에 이렇게 타로 점집이 이렇게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그렇게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들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들도 돈 몇 푼 주고 가서 타로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점집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운명을 다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적인 기갈과 기근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갈과 기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면, 내 뜻을 회복하면 이 기근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땅의 힘없는 자를 도우라. 땅에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리하면 내가 영적인 기갈과 기근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돈 몇 푼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고, 그래서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고, 그래서 저들이 삶을 숭두리째 포기해버리는,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가난한 자를 망하게 만드는 이 악한 행위를 너희가 멈추면 내가 영적인 회복을 허락할 것이고, 이것을 너희가 계속 지속한다면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래전에 전라남도 목포에 박길수라는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포역에서 짐을 날라주고 돈 몇 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포역 앞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그 목포역에서 나와서 다시 시내로 나가려면 이 하천만 건너면 되는데 하천에 다리가 없어서 아주 먼 거리를 둘러서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이 장애인 박길수 씨가 목포시청에 가서 이 하천에 다리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장애인 몸으로 짐을 날라주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자비를 들여서라도 다리를 놓겠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하천에 다리를 놓아서 목포역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불러서 가지 않고 곧바로 그 다리를 건너게 함으로 그 박길수 씨의 이름이 새겨진 다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소아마비 장애를 앓으면서 손님들을 짐 날라주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다니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게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 괴롭히지만 말아라. 저들이 망하지 않도록만 해라. 저들이 성실히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대로 살 수 있도록만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기갈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이상 내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영적인 기근을 이 땅에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산이자로 돈 빌려준다고 스티커 붙여놓고 전화 오면 그들을 오게 해가지고 아주 높은 고 이자를
매겨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비관해서 가족들이 함께 자살을 하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이 비정한 현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책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를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돕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들을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망하게 하거나 그들을 짓밟거나 그들을 아프게 하거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금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한국교회가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 성장에만 급급하고 교회 건축에만 급급하고 내 교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무한폐렴이라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영적인 기갈과 기근을 보내오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형편 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보내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이것을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영적인 회복을 허락할 것이고 너희가 주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과 기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라고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상인들이,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월삭이 있어서 이 안식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있어서 참 귀찮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월삭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다가 매 맞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기는 지키는데 언제 이 월삭이 빨리 지나가서 이 안식일이 주일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볼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주일이 언제 지나갈까? 이 주일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야, 이 주일 빨리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억지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안식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영적인 기갈과 기근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너희가 거룩한 주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면 너희의 영적인 기갈과 기근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있는데 그들이 멸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이 24장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예표하는 대표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금멸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금멸류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의 옷을 가리킵니다. 이 행실의 옷을 얼마나 깨끗하게 빨았든지 하얗게 흰 눈처럼 새하얗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 우리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모든 영광, 부귀, 영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올리면서 멸류관을 쓰고 이 멸류관을 제가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멸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지며 그리고 흰옷을 입고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실의 거룩한 삶을 살았든지 그 옷이 깨끗한 새하얀 옷이 되어서 입고 있더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행실의 거룩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매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없다면, 이 예배만 없다면,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물건을 팔면, 무역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빨리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여서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적인 은혜를 회복해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억지로 드렸던 그 예배의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내가 영적인 기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영적인 기갈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저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도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 나머지 날 장사를 하면서 온갖 거짓으로 저울을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정직을 회복해라. 너희 에바를 속이지 마라. 세계를 속이지 마라. 저울을 속이지 마라. 너희가 이것을 속이면 너희에게 영적인 기갈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면 영적인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회는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서로 속고 속이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바른 사회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우랄 산맥의 그 산족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세계로 나오는 길목을 내가 막아주어서 너희가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그 번영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온갖 거짓으로 속이면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기갈과 기근이 와서 너희가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찾으러 구하러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얻지 못해서 너희가 비틀거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 가지를 빨리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영적인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왜 대한민국이 위기인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들 간의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만나고 있다. 그럼 두 번째로 공직자들의 극심한 부정부패 때문에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국민들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을 끝내고 선진국이다라고 선포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한 이 말씀과 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화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복이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라. 이 세 가지만 행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관심하게 나가면 우리는 끝없는 영적인 기갈과 기근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관에서, 영적인 기근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속은 굶어서 썩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잘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고 정직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아프고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영적인 기관에서, 영적인 기근에서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